오늘 느헤미야를 쓰신 하나님, 느헤미야를 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어찌 키워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여튼 자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커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로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느헤미야서를 좀 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가 읽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느헤미야서를 좀 읽었으면 좋겠다. 왜냐?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가장 지혜롭게 리더십 있게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인 것 같아요. 느헤미야를 주제로 한 많은 리더십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찾으셨고 쓰셨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떤 리더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배경은 페르시아 시대 때예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세계를 주름잡을 때,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그 성벽도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일들을 해주셨어요. 왜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 이후에 페르시아 왕들이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근데 성벽이 무너진 것을 이제 다시 세우려고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성벽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어요. 실패로 돌아가고 여전히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소식들, 이걸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이미 한번 느헤미야가 한 건 아니지만 이미 한번 세우려는 그 성벽 세우려는 일이 실패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52일 만에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단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성공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의 직업은 오늘 읽어서 알겠지만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이제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이죠.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죠. 왕이 마실 모든 음료를 대신 마셔보는, 왕이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왕 측근에서는 지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근데 지위가 높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쓴 건 아니에요. 제가 3가지 정도로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왜 썼을까? 이 선거도 다가오잖아요. 4월 15일인가요? 선거도 오고, 코로나 사태 때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일, 앞으로 우리들이 다 이 사태가 진정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땅의 리더가 되고 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저는 이 3가지를 기억했어요. 첫째는 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 여기 장면 보니까 왕이 느헤미야, 너 안색이 안 좋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제가 우리 고향에 막 성벽 성문들이 다 불탄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바라는 게 뭐냐? 사실 신하가 임금 앞에서 인상을 쓴다. 이거는 바로 칼을 맞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너 어디서 인상 써? 잡아가라. 이래야 될 상황인데 또 왜 인상 쓰니? 라고 인자하게 물어. 이 아닥사스다 왕이요, 여러분. 그 역사책을 보면 이게 별로 이 왕이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에요. 굉장히 성격도 개팍하고 별로 안 좋은 왕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한없이 친절합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을 지을 때 모든 물자나 도움을 다 주는 왕이 이 왕이거든요. 지금도 인상 쓰고 있는 신하한테 너 안색이 안 좋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해서 안색이 안 좋습니다. 그러자
너 바라는 게 뭐야?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4절 뒷부분에 보세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왕이 물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순간적으로 마음 가운데서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 한 구절로 보고 느헤미야가 뭐 이렇게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제가 다 못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한번 첫 장만 볼게요. 1장 보세요. 1장. 1장에 보면 4절, 1장 4절 보세요. 이 말을 듣고서, 이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이에요. 엉망이 됐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이렇게 울고 통곡하고 슬픈 거는 감정이,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뭐 생각나요? 그냥 우는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뭐예요?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이 뒤에 부분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야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느헤미야는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세상의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저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부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해결할까에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 찾는 건 언제예요? 급한 거 해결한 뒤에 좀 나중에 하나님을 좀 정리되면 찾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 찾는 사람이셔요. 급할 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예전에 청년 때 수련회로 서산에 갯벌에 놀러를 간 적이 있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서 막 그 갯벌이, 이게 소해바다 조심해야 돼요. 갯벌이 이렇게 물이 나가고 나면 갯벌이 단단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차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막, 봉고차를 누가 끌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누가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차를 끌고 와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얘기는 못하겠고, 차를 갯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조개를 캐고 뭐니까 한참 캐고 있는데,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차를 꺼내야 하잖아요.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물은 막 들어오고, 조개는 캤는데 조개고 뭐고, 지금 막 밀어도 이게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청년이었는데, 자매들은 다 기도해요. 형제들은 밀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지금 자매의 힘을 보태서라도 밀어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찾기보다 급하면 뭔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보다 그 차가 어떻게 됐을까? 트랙터가 와서 빼줬어요. 트랙터가 와서 빼줘가지고 나왔는데, 그 한참 동안, 몇 년 동안 그 전도사님이 왜 기도하라고 시켰을까 너무 웃겼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세요. 그 전도사님이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한국에 별로 있지도 않고 매번 막 외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도 잘하시고. 하나님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못 믿으시면 말씀을 믿으세요. 제 말을 못 믿으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개역 개정으로도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성경에 나와서 나 찾아, 내가 줄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안 찾아요. 우리는 안 찾아. 물론 매번 그럴 수는 없어요. 95% 우리는 대부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CEO들도 100%의 선택 중에 95%는 고등학생 정도도 할 수 있는 선택들이래요. 근데 CEO의 차이가 뭐냐면, 나머지 5% 진짜 고민되고 어려운 이거,
이걸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CEO가 된다.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이 컵을 들어서 물을 마실까요 말까요 매번 이러면 좋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95% 일상적인 게 아니라 5% 정도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차가 빠졌으면 지금 물이 들어오고 이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정말 급박한 그때도 하나님 안 찾아. 그때도 기도하자. 물론 기도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며 구하며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일을 해보면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도하지 않는 몇 사람이 와서 자기 생각으로 말아요. 그럼 교회는 스탑돼요. 최소한 교회 일을 할 때만큼이라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뭘 하려고 하면 여러분 누구와 목장에서도 그래요. 목장의 목자들이 이번에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좀 기도하는 목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뭘 좀 합시다 그럴 때 최소한 여러분 목자가 기도하고 한 얘기면 여러분도 기도하고 대답해 주세요. 아니면 그냥 따라가요. 반대를 하려면 최소한 기도해보고 목자님 나도 좀 기도해볼게요. 근데 그 즉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안 맞다고 막 목자한테 반대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첫 4절부터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엎드려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쌓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지만 그 일이 가능해요. 나중에도 또 기도합니다. 성벽 재건 후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잖아요. 다 황폐해졌으니까. 그 사람을 누굴 채울까? 이게 이제 뒷부분에 읽다 보면 또 나오는데 그때도 느헤미야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7장 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5절. 7장 5절.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이게 읽어보면 알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다 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어떻게 여기를 채울까 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뭐래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래서 그 돌파구 정말 5%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느헤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좀 됐으면 좋겠다. 기도해서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그걸 이루세요. 근데 기도하면 내가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세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대화니까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걸음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따라 가야지. 안 가면 나만 힘든데. 나 하나님 따라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하나님을 찾았던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던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느헤미야의 초점은 함께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독불 장군식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리더는요 반드시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돼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돼요. 내가 세움받는 리더가 아니에요. 함께라는 거예요. 교회를 왜 교회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 혼자가 아니거든요. 함께를 주셔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내가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설교 때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다고 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어요. 병 고치는 것은 뭐든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어요. 교회의 유익,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늘어나고 교회라는 건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믿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심리의 은사를 주고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익을 위하려고 하면 그 은사는 더 이상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걷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게 나와요. 와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재건할 때 여기 하나하나 읽어보면 무슨 양의 문, 물고기 문, 옛문 이런 성벽 주변에 여러 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들을 세울 때 전부 다 다른 자손들을 맡겨요. 각 자손들을 너는 이 양의 문 담당해. 너는 물고기 문 담당해. 너는 옛문을 담당해. 이렇게 담당자를 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자기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그 일을 하도록 리딩하는 일을 합니다. 일을 분산해서 시킬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반장과 사장의 차이가 뭘까? 반장과 사장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반장과 사장. 반장은 맡겨진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다 지시해서 일을 하게 해요. 그죠? 이건 색깔, 이건 지금 무슨 저기다 받고, 이거는 뭐 페인트 이렇게 칠하고, 이게 반장이에요. 사장은 뭔지 아세요? 사장이 와가지고, 야, 무슨 대못으로 치고, 색깔은 노란색으로 해. 사장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장은 자기가 가진 철학과, 그 다음에 회사의 방향을 던져주고,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반장은 그 사람이 제일 잘해. 반장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반장이 시킨 대로 안 하면 다음에는 그 일에 못해. 사장은 제일 잘하지 않아요. 사장은 잘하는 사람을 부릴 줄 아는 게 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의 목회 철학이 있어요. 이 회사의 철학을 가지고 그걸 가되 그 철학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잘하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줘요. 근데 말이에요, 사장이 와가지고 그냥 전 직원한테 가서 뭐 그냥 이면지 아껴라 그러고 어떻게 쓰라 그러고 A4 용지는 어디 회사 걸 쓰라 그러고, 그거는 반장이야. 반장이야.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써요. 목사도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여기서 유명해지고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안 써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려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세워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뒷부분에 가서도 사람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에 가면 제목이 뭐냐?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세우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뒷부분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다 지도자를 세워요. 자기가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나름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벽을 쌓았어. 그럼 내가 지도자로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을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말씀도 전하고 막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지도자를 전부 세워요. 리더를 세워요. 나중에 말씀 전하는 일 나오는데 그때도 누굴 세우냐? 에스라 선지자를 불러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느헤미야 주변에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성벽을 쌓을 때 친구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도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을 세우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 그 중에 막 이중 스파이도 있었어요. 6장 14절을 읽어보면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장 14절에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자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막 겁도 주고 그거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비방하고 욕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굉장히 지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14절을 읽어봐도 알겠지만 내게 있는 악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좋은 사람을 세우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건 좋은데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악하고 문제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 말 안 듣는 사람, 안 따라오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에게 주목한 게 아니라 세울 수 있는 사람한테 주목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우다 보면 성벽 재건이 중단될 수도 있는 거예요.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잖아요. 지금도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이러니까 쌓였던 눈도 녹고 이렇게 땅도 물렁물렁해지면서 지금 옥상에도 풀이 금방 올라와요. 풀이 이렇게 풀은 잘 살아. 곡식은 물을 줘도 안 사는데 이 풀은 그냥 척박한 가운데서 이 생명이잖아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선별해주고 분리하고 다 제거해주세요. 성경에도 가라지 그냥 두다잖아요. 왜? 알곡이 다칠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람 세우는 사역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람 세우는 사역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 세우는 사역을 안 하면 교회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우리만 다 누리면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이 이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이어지지 않아요. 느헤미야는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저는 목자 하는 거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왜? 사람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장로가 됐어, 목사가 됐어, 내가 나 누려, 내가 지시해, 나만 높아져. 하나님 안 써요. 낮아져서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발을 닦은 것은 오로지 하나예요. 그 사람 세우려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그 사람 쓰는 거예요. 그 사람 쓰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신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청지기 정신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게 이 마지막에 사실은 앞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게 뜻이 뭐예요? 뭘 맡아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맡아서 하는 사람은 이거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강대상을 내가 뭐 어디 위치에 둘까 아니면 그 의자를 뭐 어떤 걸로 바꿀까 할 때 그걸 뭐 제가 주인은 아니지만 얘가 적절하지 못하지만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든지 주인은 아니더라도 목사님이 주로 쓰니까 목사님 강대사 의자를 제가 바꾸려고 합니다. 네, 바꾸세요 할 때 그냥 바꿀 수도 있지만 목사님 어떤 스타일이 좋으세요? 라고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어요? 안 물어보고 해도 뭐 해주면 좋지만 그거예요. 그거 기도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청직이라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맞는 거. 이 느헤미야가 청지기 정신이 분명했는데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모든 성경을 마치고 느헤미야가 행정적인 배치 이런 거 다 마친 후에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부흥이었어요. 말씀 보면 8장에 보면 백성에게 율법을 읽어주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1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책, 모세오경이죠. 이걸 가지고 와서 낭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들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느헤미야가요,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집회예요. 그리고 뒷부분에도 보면 13장 보세요. 13장 1절 보니까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 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 보면요, 뭐냐면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안에 이방 사람들이 섞여 사는 이런 뭐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다 얘기하면 안 읽을 거니까 13장을 읽어보면.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이방인들 중에 내 엄마가 있을 수도 있고 결혼해가지고 그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딱 보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딱 비춰지니까 그때부터 내 가족 중에든 내 누구 중에든 이방인이 있으면 전부 다 다시 돌려보내요. 가족이 생리별을 하는 일이 발생해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했냐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실제로 느헤미야의 그 인척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일을 단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자기는 청직이니까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내 주인인데 주인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 맡은 사람이 내 식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상식적이어야 되지만 상식적으로만 갈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모든 사람이 이해할 만은 해야 되지만 교회 자체는 원래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이해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상식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하면? 아니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따뜻함과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발음을 통해서 우리의 더 사랑 많음을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맺고 나중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함인데 예수 전국 불신족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기독교의 진리지만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뭐예요?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전다 불신지옥 말하는 거 좋은데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지옥 갑니다. 빨리 믿어요. 이러면 누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상식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틀렸습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만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실수하면 자칫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이러다 보면 교회도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도 상식적인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답답해져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 정말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어떻게 쓰임받았나. 사자굴에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왜 미쳤지? 자기 아들을 제단에 놓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 100세 얻은 아들을. 절대 상식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나는 청직이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안전하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답답합니다.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찔러요, 쪼개요. 내 안에 조명시켜요. 찔림이 돼요.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럴 때 그 말씀 앞에 내게 손해가 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겠다라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마음에 불이 붙고요. 말씀이 안에 들어오고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멋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사람을 세우려고 했고 말씀 앞에서 예스하면서 나를 개혁하면서 나갔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쓰지 않겠어요? 이 정도 하면 쓰지 않겠냐고요? 저는 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아이들이 되고 이 아이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안 쓰겠다. 안 쓰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쓸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그러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이 다 어렵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해요. 문제된다고 해요.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상식으로 생각하면 열심히 일하고 돈 빌려오고 뭔가 방법을 구해야겠지만 그런 행동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의 관심이 나도 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관심을 두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위경 가운데서 세우시고 느헤미야도 이 위경 가운데 세우셨는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쓰실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런 일에 우리가 놀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